많이 추워졌지만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밥들 드셨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드신 것 같아요. 요즘 아침밥들을 잘 못 먹고 오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그 밥을 먹고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구성상 20장에서 딱 끝나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것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멋진 고백을 하고 지난주에 봤듯이 이 성경을 쓴 목적,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믿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록처럼 21장 말씀이 한 장 더 붙어 있습니다. 왜 이 21장 말씀을 쓰셨을까? 오늘 이 시간과 또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21장을 또 쓰셨는가 하는 것들을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시작. 그 후에 아멘.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로부터 그 후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 날이 지난 그 후에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바로 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디베랴 호수는 어떻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면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 성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티베리우스라고 그렇게 성읍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바다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침략자들이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유대인인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면서 굳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갈릴리라고 하면 되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의도적인 것들을 가지고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에 꽉 눌려가지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최소한 7명 이상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 무리의 수장격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물론 어부 출신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어부였지만 도마나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투성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부정적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봤지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사명자로 서지 못하고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이 왜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시다 주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100m 떨어진 그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랑이 식어버렸고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를 이제 구워주고 먹을 때도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요 사명자로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고기 잡으를 하러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자책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나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와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 헛되이 쓰고 제자들처럼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사명을 감당하시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참 겸손하니까 저는 자책도 하지. 뻔뻔한 사람들은 자책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후회나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은요, 더 들어가 보면 자기중심성,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책감이 왜 생깁니까? 사실은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정도 했는데, 그거 했는데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시험 보면 시험 망쳤다는, 그래서 속상해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책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성적을 받을 그런 정도가 아니야. 나는 훨씬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못 봐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책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살짝 이게 완벽주의적인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참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실수를 한다든가 어떤 말에 실수를 했다든가 이러면 저녁에 와가지고 막 잠이 잘 안,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이런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한심하고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뿐이죠. 그걸 뭘 자책을 합니까?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이 내 모습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책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자책하는 대신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책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책을 하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기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책이 심하게 되어지면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남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성기를 내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삶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베드로도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어찌 보면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책하다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지만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사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사명자로 서기보다는 고기잡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번 주 우리 구역 공과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해보면 알는데, 그러나 우리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가진 좋은 엔진을 가진 그런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나 가스가 없으면, 전기차는 전기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전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고압전기가 요 앞에까지 와 있을지라도 그 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고 히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나 또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 됐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죄를 위해서
이제 생명,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부활을 보여줬으니까 다 됐다, 가라라고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젊음을 다 투자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직장도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도 남부럽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6, 70을 살고 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솔로몬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솔로몬 1장에서 솔로몬은 이 빈손,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간의 숨결로 살아갈 때 그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자신의 숨결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솔로몬처럼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 빈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생각으로나마 죽음 앞에까지 암이다, 심근경색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까지 가봤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죽음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때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나를 위해서 막 살았던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후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나마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나마 남아있는 삶이 뭐냐,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헌신을 했던 거, 그나마 그것 조금이 기억 남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숨결로 살아가다가 그 숨결이 딱 끊기는 그 날에, 그 바로 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그건 오히려 후회로 남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할 걸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숨결로 살았던, 그 헛되다는 것이 내 숨결이잖아요. 내 숨결로 살았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삶은 빈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빈손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말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밥을 꼬박 세운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 현장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해서 안 보이는 것이고, 내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문제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빈손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은 그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빈손이 되고 고난을 닥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이 되고 고난당하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현실적인 고난 앞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빈손인 빈 그물인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없나이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에게도 저는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3번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시던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길이 50칸쯤 되는데 그게 약 200규빗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 한 100m 정도를 헤엄쳐 간 겁니다. 그것도 겉옷을 입고 급한 마음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배 노저 갖고 가면 더 빨랐을 것 같다. 제자들은 배 노저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간 거예요. 물론 바다에서 자랐으니 수영을 잘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는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피곤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뜻한 불과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빈배 물고기를 밤새도록 던졌으면 몇 마리 정도는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없더라도.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이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장면이 재현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는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숯불이 나오는데 숯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이 필요하겠지만 베드로는 이 숯불을 바라보면서 18장에서 나왔던 자신이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다음에 신문 받던 그 밤에 숯불에 밤에 추우니까 불을 쬐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만은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꽁꽁 싸매두면 그 상처는 썩습니다. 아프지만 대면해야 됩니다.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냈지만 그 상처를 끄집어낼 때 그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못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치유되어져야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 위에는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만 얹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그 겨울을 맞이했을 때 떡과 불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뭘 그렇게 감동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선을 누구 때문에 잡았습니까? 이 생선을 잡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빈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만찬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불도 다 피워 놓으시고 떡도 가지고 오시고 생선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잖아요. 뭐 굳이 그거 안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들이 잡은 물고기 안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굳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늘도 뭐 여전도에서 밥을 했을 것입니다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내가 식사 당번을 준비를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당번인데 다른 당번들이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 딱 가니까 와서 요 김치만 요게 좀 썰어서 내줘.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시킬 때, 그래서 나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굶주린 인생, 배고픈 인생,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손인 인생, 그 인생들을 불러서 따뜻하게 불을 쬐어주고 거기에다가 떡과 고기를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아름다운 장면. 우리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고 밤새도록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불을 펴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새벽녘에 굶주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이들에게 불을 피워서 모닥불 옆에 다 고기가 구워져 있고 떡이 구워져 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해서 너희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그곳에 우리가 동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거의 일부를 가져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축복입니다만 더 큰 축복은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허물 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그래서 막 가슴이 절절해졌어요. 가져오라라고 하는 게 너무 절절해졌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조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일에 그 안에 나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감동이 안 느껴지나 봐. 뭐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네. 네. 아멘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애쓰지만 빈손인 인생, 죄책감으로 어찌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인생,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친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또 여기서 제가 또 울컥했잖아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아침밥 먹어라. 수고했다, 애썼다, 밥 먹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그 아침밥을 그렇게 먹이려고 했던지. 방학 때 같은 데 가면 좀 늦게 이렇게 일어나도 되는데 꼭 7시부터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뭐 반찬도 뭐 그거밖에 없지만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요, 저는 눈 딱 뜨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잘 못 먹더라고요. 저는 눈을 딱 뜨면 30초 안에 밥 그냥 먹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이 마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야단치고 부끄럽게 만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이게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다 이렇게 겸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들은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는 부끄러움으로 자책감으로 감히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 경험, 지금의 이 경험, 아침밥 먹어라 라고 하는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라. 너에게는 목표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실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실수가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지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주는 사람, 조용히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린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도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림에 우리를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림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것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